이거는 책에 있는 것도 아니야. It's not on the 글자에 있는 것도 textbook. It's 아니고 not on the 이건 letter. 마음에 있는 It's 거니까. on the depend on your 여러분들이 손을 consciousness 이렇게 mind. 펴보세요. Yeah, open your hands. 만약에 이렇게 펴고 말입니다. 이렇게 펴고만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Yeah, you stretch like this way. 그래서 이렇게 Right. 펴고만 있으면 살 수가 없죠. Yeah, if you do this way all day long, you cannot make a living. 그래서 오구렸다가 폈다가 오구렸다가 폈다가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도리다 이거예요. Yes, I'm open and closed as the truth, universal truth. So I give you. 대행선사는 늘 그렇듯이 준비된 원고 없이 법문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글타 옳다. 통역하는 이와 배우려는 사람들의 열기는 무르익 것 같지만 답답함에 때때로 말의 길이 막히는 순간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옵니다. 말은 서로 통하는 게 있었으면은 내가 말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니까 아주 좋을 텐데 이게 말을 내가 통하지 못하니까. 스님은 외국인들에게도 자기의 근본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늘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힘든 여정 속에서도 불법을 세계에 전하는 전법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셨습니다. 큰 스님께서 독일을 해야 된다. 우리 큰 스님은 통역이 필요 없는 분이구나. 정말 너무 깜짝 놀랐죠. 표현을 하죠. 와글와글. 완전 생자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악어가 올라오면 우리 애들 어떡하지? 처음에 싫었다니까요. 거기 어디야? 거기 나는 말도 모르는데 하고 스님 그 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난감하더라고요. 대행 스님의 세계 포교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직 국내에도 광명선원 외에는 지원들이 제대로 생겨나기 전이었습니다.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마음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공부하려는 인연들이 밀려와 앞을 다투어 지원들이 설립된 것입니다. 한 번 나가면 몇 주간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 고단한 외국 일정도 스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건 공부하고자 청하면 스님은 그저 모든 시간을 쪼개어 나누어 주실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차원이 높아져야 지금 이 바닥에 에너지가 없다면 허공의 에너지도 꺼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차원이 없다면 그 차원 높은데 꺼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그것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처의 지원을 만들어 놨죠. 외국에도 여러 군데고 서울에도 여러 군데고요. 한국에도요. 특히 스님은 지원이 설 때마다 대법회를 통해 그 지역의 다양한 인연들이 모여서 한국 선불교의 맛을 직접 느껴볼 수 있게 했습니다. 20여 회가 채 안 되는 외국 일정에서 공식적인 법문 기록만 110여 회. 하루에 몇 차례씩 법문을 하신 날도 많았습니다. 남들은 우리가 돈 버리고 왜 이 법회를 하느냐고 이런 스님네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죠. 나를 내가 건지는데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던 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가는데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야죠. 그토록 간절했던 마음은 스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법회를 여는 지원의 스님들과 신도님들도 준비하느라 밤잠을 설치면서도 마냥 설레고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스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알릴까 그랬더니 광고를 따로 광고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일이 손발로 뛰자.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그런 어른들까지 그러니까 총동원되어서 우리는 그냥 큰 스님 그 포스트를 붙이기만 해도 좋아. 그래서 어느 때는 가로수에도 붙였어요. 한참 있으니까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그 불법 광고 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붙이는 것보다 떼러 가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가운데서 라틴 법회가 그렇게 독일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죠. 표현을 하죠. 와글와글. 인터넷이 발달했던 때도 아닌데 스님의 법회에는 어떻게 소식을 듣고 왔는지 모를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을 위해 스님은 어려운 지원 살림 속에서도 늘 통역기를 준비하게 하셨고 안양 본원에 국제문화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외국어 번역으로 법어집을 출판하는 등 세계 포교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가을이 당면하고 있는 서구 문명의 일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제일 큰 스님이라 하신 스님께서 그런 대학을 가지고 정말 그 인생들을 이끌어주는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에 오래오래 계시면서 여기에서 그 대행 큰 스님의 크신 그 진리를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일본말로도 스페인시로도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이래가지고 공부 활동을 해도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내신다면 그렇게 하실 분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무조건 하고 자기 주인공에 맡기시고요. 주인공만이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5가지 언어를 그대로 송두리째 집어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산글씨가 나가는 거죠. 죽은 것은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산글씨가 나가야 그 책 한 권을 보고도 이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는데 허리가 쭉 펴지죠.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언불지인이 말로는 그 뜻을 다 전달할 수 없다고 옛글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하물며 오묘한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말로써 전달할 수 있을까? 언어 이전의 세계를 언어로 전해야 하는 모순 속에서 스님은 오히려 쉽고 간결한 생활 언어로 법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번역을 하는 데 있어 구부러져 있던 허리가 쭉 펴지는 그런 산 글씨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여하게 사시면서 현장에서 바로 통역을 해서 전하는 법회는 가르침이 뚝뚝 끊어지다 보니 종종 스님도 난감해하셨고 근데 all of you are already living life, tranquil. 나 헛갈리는데 I'm getting confused. 이게 학술적인 강설이라면 능히 적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비틀비틀
그러나요, 이렇게 들으셨어도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로진이라고 하는 이 정신, 즉 말하자면 레다망,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안에서 나가는 거를 정면하게 검토해서 들이고 낸다는 거. 또 통역자는 스님이 아무리 쉬운 말로 설명하신다 해도 불법의 심오한 뜻을 즉석에서 그대로 전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걸 탐험해야 하고 모든 걸 정렬하게 남의 속을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가고 올 줄 알아야 하고 그러면 또 대치를 해주시겠습니다. Okay, I forget to mention what she told 기업법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외국어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죠. 뭐 독일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큰 스님께서 독일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개원 초창기부터 오랜 세월 꾸준히 이어온 독일 지원의 번역 모임. 혜백 스님은 스승님의 당부에도 지원의 살림살이에 떠밀려 독일어를 배우기엔 매우 어려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지녔던 스승님의 당부를 잊지 않았고 마침내 독일어를 습득하여 지금은 신도들의 번역 모임을 직접 이끌어가기까지 합니다. Eine den Ursprung als Einzelverein enthalten 한 10여 명 정도가 한 그룹이 있고요. 우리 신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역팀이라 해도 될 정도로 청년은 청년들대로 또. 모르는 사람은 번역 따로 망공부 따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한마음, 불성,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 뜻을 새기고 그러니까 화두처럼 물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실컷 토론하게끔 그렇게 번역팀을 이렇게 딱 두고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것을 제대로 큰 스님 뜻을 잘 표현해냈는지 자꾸 체크를 하고 이 뜻이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바꿔라. 근데 큰 스님 뜻을 알아낸다니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을 거점으로 아르헨티나에도 2개의 지원이 설립되고 한참 후 브라질 상파울루에도 설립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쓰는 스페인어는 모국어 사용 인구 기준으로는 중국어에 이어 2번째를 기록할 만큼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외국 지원의 스님들한테 주어진 가장 힘든 과제는 역시 언어겠죠. 그래도 오랜 세월 치열한 노력 끝에 이제는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싹을 틔우고 있는데요. 부에노스 지원은 더 효과적인 포교를 위해 스페인어로 번역한 법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뚜꾸만 지원은 어린이 한글 학교를 열어 가톨릭 중심의 문화권에 한국 문화와 마음 공부를 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죠.
조그만 지원에서 20년 넘게 소임을 살았던 청묵 스님은 처음에 스페인어를 배우려고 학습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초등 과정에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애들도 있죠. 그럼 애들도 지나가면서 쓰다듬으면서 어이 친구 이렇게 오고 그러면 야 그래도 머리 쓰다듬지 말아라. 친근한 스님에게 어린 친구들은 늘어갔지만 언어 실력은 좀채로 나아지지 않았고 더 빨리 마음 공부를 전하고픈 답답함을 한국에 계신 스승님께 여쭙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이제 큰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건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없다. 주인공을 믿어라 하고 모든 것은 그 나무 한 나무로 다 연결돼 있어서 각자 이파리지만 그게 전부 하나로 뿌리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일체가 다 그렇게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나와 둘이 아닌 것을 그 나무에 빗대야 하면은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 거의 할 필요 없고 그 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수월해요. 그게 다 하나지 않냐 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죠. 번역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가라. 근데 그것을 그 합리적인 사람들이 발 없는 발로 간다고? 스님 그 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난감하더라고요. 말을 해도 말한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봐도 본 바가 없이 행해도 한 바가 없이 하라. 이런 건 번역 자체가 안 되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말 음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전력이나 광력, 자력법, 통신력도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통신도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겁니다. 이 선은 손가락을 하나 들어도 이 법성신이 다 통신이 돼서 그 한마디가 한데 떨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깨달아야지 깨달지 못하는 말로 해서 한데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법성신의 말씀이 아니고 불성을 깨달아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데 떨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현실로 바로 작품이 나오지 못합니다. 스님은 일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마음을 통할 때에 참선이 되고 마음으로 오고 가는 번역이 나올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을 심부름을 해주는데 아니 이렇게 해야 될 거야 하면은 거기에서는 자기 앞장서서 자기 손이 되고 이 손이 바로 자기 주인공의 손이 돼. 나는 실험해봤어. 나는 한문 글을 배우지 못했거든. 얼른 쉽게 말해서 무식하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그렇고 산 그림을 그리고 산 글을 쓰고 산 말을 해라 이거야. 죽은 말하고 죽은 글 쓰고 죽은 그림 그리지 말라 이거지.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자유의 땅 태국. 이 중심부에도 태국 지원이 있어 뜨거운 삶의 현장을 맨발로 딛고 스님이 열어주신 세계 포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악어가 올라오면 우리 애들 어떡하지? 이 땅도 26m가 진흙 땅이에요. 그 밑에 가면 우리 한국 같은 맨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퇴적층이에요. 그리고
담을 높이 하면은 뭐 악은 안 들어오겠지만은 해단 스님이 불사터를 찾아다닐 때 했다는 악어 걱정에 열대의 나라라는 현실감이 번쩍 듭니다. 겨울인데도 30도를 웃도는 11월. 매년 이맘때 태국 지원은 각종 야채와 먹거리들을 한국에서 공수해와 바자회를 엽니다. 대량의 식자재를 비행기나 배에 실어 나르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일은 영화에서 보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데요. 해마다 본원 신도님들과 지원 가족들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20년 넘게 해온 이 바자회는 이제 기다렸다가 찾아오는 유명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는 때 아닌 한국의 폭설로 인해 하늘길이 막혀서 특히나 가슴을 졸여야 했죠. 그럼 뭐 주인공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열심히 뛰는 거죠.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교수님과 부처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모아가지고 하니까 함이 없이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지. 막 하면서 성질내는 사람 저 혼자뿐이고 다른 사람 다 없잖아요. 스님의 초연한 믿음처럼 모두 무사히 준비를 마쳤고 손님들은 일찍부터 와서 줄을 섰습니다. 매년 와요. 한국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교회에다네요. 교민들이 다 많이 오세요. 아니 여기 사실 한국 재료들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면 다양한 한국식 재료들 다 있고 네, 너무 좋아서. 다 오픈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여러 시간 동안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들입니다. 우리도 좋고 상대도 좋고 서로의 공생의 한마음 바자가 되도록 같이 마음 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기다렸던 손님들이 입장합니다. 전복이 있습니다. 전복이 저희 갔다 오면 죽어. 자, 전복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빨리 안 사시면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있습니다. 자, 시원하게 한 잔 사고 가세요.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나 오늘만큼은 완판을 향해 상품 소개와 가격을 목청껏 외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바자회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한국 야채, 포항초나 뭐 달래, 냉이 이런 게 참 귀한 음식이다 보니까 항상 아줌마들이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땐 잘 몰랐으니까 좀 끝쪽에 있고 뭐 이것저것 입고부터 구경을 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매년 최고 인기 상품은 한국에서 온 신선한 야채. 이정현 씨는 손님으로 왔다가 마음 공부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바자회를 준비하는 주인의 입장이 되었죠. 처음에 이제 김밥 할 때 몇 번 이제 이렇게 던질 뻔했죠, 김밥을. 이걸 내가 왜 막 정말 이거를 저희가 300줄, 200줄, 300줄을 하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성은이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주인의 역할도 만만치는 않지만 공부를 하며 쑥쑥 자라나는 마음에 정현 씨는 한없이 감사합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인근 대학교의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 등으로 환원이 되고 마음 공부의 참 의미를 알리는데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내가 태국에 샀는데 내가 태국 공기 마시고 태국 물 마시는데 최소한 태국 사람에게 해양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5명씩 이렇게 장학생을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덜 먹지 그러고 나서 생활비도 도와주고 너가 어차피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한글도 배울 겸 요전을 읽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뜻을 몰라도 그냥 읽어라. 그래서 나중에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어요. 거의 낙제되는 애도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걔는 나 졸업을 못할 건데 선생님 덕분으로 졸업했어요. 막 그렇게. 기복 불교의 문화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쉽지 않은 마음 공부지만 한글로 된 가르침을 한 글자씩 따라가면서 서서히 의식들이 바뀌고 생활 속에서 체득해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심이 태국에 지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큰 스님께 드리니까 큰 스님께서 거기는 불자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셨대요. 주심께서 스님, 교회는 골짝골짝하게마다 사람이 몇 명 없어, 신도가 몇 명 없어도 교회를 다 씌우지 않습니까? 근데 원하는데 몇 명 없다고 어떻게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 말이 맞다. 그래서 태국 지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설립된 태국 지원은 사부 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 힘든 살림 속에서도 꾸준히 공생의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바자회 다음 날 일상으로 돌아가 법회에 참여한 신도님들. 숨쉬는 공기처럼 매일 가르침을 배우고 정진하는 힘이 느껴지는데요. 하셨다. 그래서 스님의 설법은 언제나 지극 주인공, 당신이 만든 것이니 당신이 해결해, 주인공이 있음을 주인공이 증명해. 스님들이 이끌어가는 인터넷 법문 공부도 열심이지만 들리는 소리. 저녁이면 줌을 통한 108배 정진도 하며 각자 더 지혜로운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뿌리 없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새롭게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진실한 믿음과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불사의 뜻이 원만히 회향되어 굽은 허리가 펴지는 산글씨, 산 가르침이 우러나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스님의 외국 방문 기록은 2001년 에센에서의 독일 대법회가 마지막입니다. 당시 스님의 법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연 생사의 기로 앞에 서게 되었으나 스님은 끝까지 법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후 조용히 독일 지원 법당을 둘러보시던 스님은 불현듯 개송 한 편을 남기셨는데 하늘도 땅도 없으니 걸릴 것 무엇이 있으랴. 나도 너도 없으니 걸릴 것 무엇이 있으랴. 같이 있었으나 같이 없었으니 무엇이 있으랴. 목탁만 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긴 것도 조그맣고 말도 못하고 목에서 소리가 잘 안 나왔어도 그렇게 하는 것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왕땅이지. 일생을 거쳐 작은 몸이 부서지도록 열어주셨던 수많은 법회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지고 스승으로서 절절했던 그 마음이 사무칩니다. 그립다고 하나. 안양 도당에 가면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런 게 있어요. 이 외국 사람들만 느낄 거예요. 돌아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알지 못하는 향수, 그리움 같은 게 있어요. 스님 계시던 곳, 스님 서산적 계시던 곳, 뭐 하는 그냥 인사만 드리고 오지만은 그래도 스님 계신 곳이다. 그리고 항상 스님께서 그러죠. 너희들이 있는 곳이 내가 항상 돌봐주신다 했으니까 걱정은 제가 하지만은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그 자리가 주인공 자리고 그 자리가 큰 스님 자리겠지만은 그냥 그걸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모르는데도 아무도 모르는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서 대행스님 법문을 들었을 때 환희에 넘치는데요. 이 환희에 넘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평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그냥 마음이요. 이 물도 파도가 갔다가 얼었다가 물이 됐다가 그러는데 그 물이 오르냐 얼음이 오르냐 또는 파도가 오르냐 그래도 파도도 옳고 그 물도 옳고 얼음도 옳다. 그것이 모두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 돌아가니까 때에 따라서는 파도가 없으면요 모두 통신이 되지 않고 물에서 그 생명체들이 사는 생명체들이요 전부 통신이 안 돼요. 파도가 없으면요. 그리고 밑바닥까지 통신이 되질 않고 태양도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로 신호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이 다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도 바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파도가 있는 거죠. 모든 사회상식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고통받고 그 고통은 어떻게 해서 면하고 이런 거는 다 잘 알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지 마시고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닥쳐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주인이 하는 거니 주인으로 인해서 오는 거니까 알아서 해. 영원한 친구야. 그래서요. 얼마나 좋아요. 한마음 친구. 영원한 친구, 한마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모두 달라도 그 한마음의 도리를 믿고 실천해가는 수행의 줄기에서 좋은 번역도 나오고 우리의 삶도 나아지고 세계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그 귀한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가 되어줄 때 허공 가운데 핀 연꽃 속에서 호련히 스승님의 미소를 만나겠습니다.